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열정에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열정에 기름을 붓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열정 있는 사람이 원래 뜨겁지만 여기에 더 뜨거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맛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 경기도의 교육부 임원회가 있어서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상의를 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요, 거기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을이 되어지면 부교육자 청빙을 해야 되는데 소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면서 조건이 이겁니다. 뭐냐 하면 착하고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고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착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대 아니에요? 제가 병원에서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의사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을 만났지만 착한데 열정이 있는 분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착하면 착하고 열정이 있으면 열정이 있지, 착하면서 열정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원래 그런 데 가서 그런 얘기하면 그러시냐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아니, 목사님, 착한데 열정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착한데 열정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열정보다는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 있으면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회자로서 착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고, 이 목회자로서 열심, 열정, 이게 많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제가 화요일날 이제 그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도 열정에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놓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낸 결론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끝나고 그런 마음을 주셔요. 어떤 마음이냐면 착하다, 열정이 넘치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 목회자에게 자리 잡으려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착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어지면 이 열정이 넘치는 사역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좋은 일에 열정을 품고 또 어떤 이들은 악한 일에 열심을 내요. 열정을 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되어진 열정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복음을 품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열심을 내는, 열정을 품는 믿음의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열정은 어디서 나와야 될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또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열정을 품게 하는,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과정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열정을 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내적으로는 이 공동체에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 유력한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외적으로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미혹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을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주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쁨이 있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이
이게 뭐 궁극적으로 이거 아닙니까?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쁜데 그 기쁨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어지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막 상황에 이렇게 저렇게 막 휘몰아치는 이 세상 속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이 없고 문제없는 교회 공동체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을 경계하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볼게요. 2절 말씀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삼가라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교제하지 말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삼가해야 되는 이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개와 같은 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묵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무리지어 다니는 사나운 들개를 가르치는 말인데요, 그럼 진짜 들개일까요? 아니요, 이 말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즉 불량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불량한 자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첫째가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6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셔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누굽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장로님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어떻다고요?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벙어리 개니까 어떻게 돼요?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하간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 입속만을 챙기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이사야서니까 구약의 말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신약에도, 이 신약교회에도 그 사람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음으로 이 개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거룩한 것들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어떤 의미입니까? 이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뭐냐,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게 되어지면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 개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거듭해서 범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아니 개가 토해 놓은 것을 그것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 회개했어요. 그러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시는 그 자리, 이 죄를 짓는 자리로 가면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한다고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기 위해서 가듯이 그렇게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도 거듭 죄를
범하는 자들 조심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또 사도 바울이 교제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행악자들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악한 일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거죠.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속으로는 이리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그 생활의 열매가 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그 삶에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악한가 아니면 선한 것들이 나오는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제하지 말라, 함께하지 말라, 조심하라 라고 하는 자들로 이렇게 행악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 이 성도가 교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몸을 상해하는 일로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개역 한글 성경, 요전에 봤던 성경에는 손할례당으로 표현되어져 있고요, 새번역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할례를 강조해요. 여러분, 할례를 강조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고 율법의 의식만을 강조하는, 중시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없어야 되는데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존재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외적인 행위를 중요시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실천은 없어요. 뭐만 있어요? 말만 있는 사람들,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2년 6개월 넘게 지금 보내면서 2년 한 지금 이제 한 8개월 이제 돼가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교제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저는 이 교제의 영역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 또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삼가래요. 교제하지 말래요. 개와 같은 자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로, 이 몸을 상해하는 일로 자기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들과는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개와 같은 자들, 뭐 한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다시 그들이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그 행악에서 빠져나오게 만들고, 자기가 어떤 종교적 행위로 말미암아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끔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조심해라, 그들을 경계해라,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좀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를 이 강대상에서 끌어내리는 게 쉽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밑에서 끌어올리는 게 쉬워요. 끌어내리는 게 훨씬 쉬워요. 끌어내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아마 운동 많이 한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은 위에서 끌어올리는 게 그 마동석 같은 사람들, 뭐 이리 갖고 이런 사람들은 척척척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상대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끌어내리면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들과의 교제로 오늘 우리의 영혼이 괴롭게 되어질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칫 멸망으로 가게 되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명하게 말씀을 따르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를 추경하게 하는 것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쳐두고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할례와 율법의 준수를 강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아주 경멸스러운 악행으로 여겼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불완전한 것으로 왜곡한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은 여러분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뭘 했는지 이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바울은 더 이상 율법의 행위를 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은 누가 할례파라고 얘기를 해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곧 할례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바울이 알았기에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 진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합니다.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 믿기 전 자신의 탁월했던 유대인으로서의 육체적인 조건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율법의 열심, 즉 인간적인 것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가 자신의 인간적인 것들을 신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먼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신앙의 대상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신앙의 대상이 뭐 자기를 신뢰하니까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돼요.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어지잖아요. 구원의 정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또 자기의 인간적인 것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자기를 자랑하는 이 교만한 자가 되어집니다. 또 자기의 인간적인 것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서 6장 말씀을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경건이 이익의 방도로, 경건이 뭡니까? 오늘 우리 신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만 쫓습니다. 끝으로 자기의 인간적인 것을 신뢰하는 자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것을 신뢰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대요.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신앙적 열심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적 열정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적 열심, 그래서 봉사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라고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어디서 올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로 이런 답변을 줘요. 부활의 소망이 열심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바울에게 할례와 율법주의는 영적 유익이 아니라 도리어 버려야 될 배설물에 불과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할례, 또 율법 준수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걸림돌만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에 이르게 되어졌고요. 생명, 어떤 생명이에요? 완전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 의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전히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형식적 할례와 율법 준수는 이 폐기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례나 율법 준수로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의 산 소망을 주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조차도 기쁘게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은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요, 그 답이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여러분, 여기도 지금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구분해서 이 말씀을 좀 봐야 될 줄 압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속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거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속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이나 그리스도인의 죽음 위에 오늘 우리도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뭘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어지셔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죽음 후에 경험하게 되어질 이 육체의 부활,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것은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갖고 계시는 능력. 근데 이 능력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나 교회 한번 가볼까 해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믿어볼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그 다음,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어떤 의미냐? 알고자 하여,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여러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경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또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해요. 제가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 보게 되어지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고등학교 때 만났다, 뭐 대학교 때 만났다, 그래서 내가 주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뭐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목사님들 뭐 인사말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언제 내가 회심을 하고 주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이렇게 써놓으신 경우들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뭐 지난주에 있었고 또 이번 주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 함께 중보했던 게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구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래서 가끔 거짓말 하시는 그 분들을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인격적으로 만나질 못했어. 근데 인격적으로 자꾸 만났다고 고집을 부려요. 왜냐하면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증거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요? 아니요, 거짓말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십자가를 집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요. 그리스도의 고난에요?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에 이르려고 하는 성도는 은혜 받기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자리만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배 끝나면 식당에 가서 식사하죠. 식사하는데 그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 지금 희생하는 거예요. 오늘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한번 사정들 한번 보세요. 다른 교회 보면요, 아직 오후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 못 드려요? 하게 되면 점심 식사가 안 된대요. 왜 식사가 안 되냐고 하면 할 사람이 없대요. 아니, 전에도 못했어요? 아니, 예전에는 했는데 코로나 2년 반이 지나면서 식당 봉사 하자 그랬더니 이 권사님들이 이제는 못한다 그랬대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희생하는 자리에 섭니다. 근데 어떤 생각들을 해요? 어떤 생각들을? 이 여름 사역 끝나고 나면 그리고 이제 9월 10월 넘어가면서 나 올해까지 했던 거 못한다고, 내년부터 못한다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그 얘기도 못하는 것이요. 제가 지금 오늘 이 설교하고 듣는 분들은, 오늘 이제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은 와서 또 그 얘기 하겠죠. 내년에 나 이거 못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8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들어 그 얘기 해주세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진짜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자세,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잔이 자기에게 오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셔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심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 이 자세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 아니었어요? 결국 이건 사랑의 삶을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주님의 죽으심은 이런 겁니다. 부활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 무엇입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확신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부활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확신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부활의 기쁨으로 오늘 우리는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 충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정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열심을 다해야지, 열정적인 사명의 자리에 서야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헛된 열심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없는 할례와 율법 준수에 얽매였어요. 바울은 그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잘못된 열심을 경계하라고 지금 경계시키고 있는 거지요. 열정도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 율법주의자들의 오류에 여러분 빠질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특별히 이 성도의 삶에 이런 축복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부활의 산 소망이 오늘 여러분의 그 열심 가운데, 열정 가운데 다시 한번 놀랍게 역사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